네, 갈라디아서 1장 9절까지 봤었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율법주의라는 그러한 다른 복음으로 빨리 떠나버린 그 성도들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서신을 썼어요. 근데 사실 지금의 교회에게 66권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있어도 이단 교리에 미혹되는데 바울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약 성경 한 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미혹당하기 쉬웠을까요? 그죠? 행위에 관한 교리가 더 마음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 나의 종교적인 삶을 드려야 인정하시는 거지. 공짜가 어딨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사도 시대 이후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갈보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적인 그 기간에는 아무런 사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 아래서 성장했던 그 유대인 성도가 오순절 전에는 은혜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그 은혜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아무런 의문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마태복음 10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전파했던 왕국 복음과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조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죠. 근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었어요. 또 죄인 취급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 의식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막 불신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의식과 율법주의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따라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유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맞다고.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복음을 불신하게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남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에 의회가 소집된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모세의 율법 하에 놓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딱 지어버립니다. 10절하고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거로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의 말대로 그대들을 곤란하게 하였고 그대들의 혼들을 피폐하게 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며 율법을 지켜야만 하노라 하니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전혀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은혜의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래요. 아예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 은혜 시대를 한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 은혜 시대는 율법의 행실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구약 때는 율법의 행실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한 가지 원칙적인 진리를 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뭐가 됐냐면 죄를 알게 해줄 뿐이라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실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공격해요. 그래,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어. 이렇게 각도를 싹 바꿔가지고 또 회유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유지된다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할례를 구원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그 조건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고 율법의 조항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심했던 갈라디아 이제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을 가르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모세나 율법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너무 이제 속히 율법주의로 떠나버리니까 굉장히 의아해했던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율법 안에 자유를 가두는 그런 가르침은 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화가 나노니 나에게서 선포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처신에 있어서 매우 은혜롭고 관대했지만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 예. 거기에서만큼은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간대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자들한테 지금 묻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라고 생각하냐고,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냐고. 만일 내가 너희와 같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열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인기 있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모든 핍박을 내가 면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주님 앞에 거짓 교사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계시는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만약 내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움직인다면 이 삶의 바람직한 목표와 방향에 관계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면 내 삶은 이리저리 휘둘려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자세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누구를 기쁘게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 질문은 이 사람에게 좋게 할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좋게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 모르겠어요.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내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내가 하려는 결정이 누구를 위함인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가, 이것의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꼭 그거 같지 않나요? 누구를 기쁘게 하냐?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마치 그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그 하나, 햄릿의 유명한 대사 아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고민했던 이 햄릿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계속 마주하게 되는 동일한 문제가 이것이에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야겠죠. 이게 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유혹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또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죠? 정말 이것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과거의 나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너희가 들어왔기 때문이니 곧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나의 조상들의 전통들에 관하여 더욱 지극히 열성적이어서 내 동족 중 나의 많은 동료들보다 유대교에서 앞섰던 것이라. 지금 바울이 자신의 양력을 탁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유대인이고 타르수스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타르수스에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위대한 스승 가말리아
그 발치해서 신학 교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바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종교 기구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네. 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 그 종파에 뛰어난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헌신적이었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유일한 참 종교였다고 옹호하는데 매우 열정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바울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혐오의 대상, 잔혹한 대적이 됐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율법의 열심에서 떠나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처형하려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여겨져가지고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막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그죠? 그 율법주의를 혐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에게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하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하시고자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을 때 내가 살과 피와 더불어 즉시 논의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저자가 사도인지를 의심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변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서두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의 사도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왜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해야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기 사도권을 또 변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늘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다마스커스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죠. 그때 이 강력한 빛을 딱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막 떨면서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알려지게 하리라 그러거든요.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파송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빛 가운데서 사도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라잖아요. 보냈잖아요. 그죠?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즉시. 두 번째는 이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된 사도들의 왕국 복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반대를 받았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를 거절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스카리옷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나서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죠? 12사도 중에. 근데 그 공백을 이미 채워 넣었기 때문에 이 12사도들이 이 또 다른 사도가 있다 하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웠었던 것이에요. 이스카리옷 유다 대신에 누가 들어갔죠? 마띠아라는 인물이 들어갔잖아요. 대체됐잖아요. 이스카리옷 유다가 빠졌으니까 11사도가 사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사도를 선정한 것. 네. 예수님은 일찍이 11사도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회동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서 너희를 지시하고 인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후에야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능력이 더딥혀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 부분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한 10일만 기다리면은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도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어졌던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일단 12사도를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성령이 오시면 곧바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자. 예, 그런 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숫자가 더 채워지지 않고 11명 뿐이니까 이스카리옷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성령이 해야 할 그 일을 처리해 버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디에서 이러한 권한을 얻었을까요? 누가 베드로에게 12번째 사도를 거기에 모인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서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누가 이 권한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띠아를 선출한 그 일은 육신의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따라서 되어진 일. 그래서 성령이 자기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앞장서 버렸던 것이 결국 제비 뽑기를 했죠. 마띠아가 선출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띠아의 선택을 인정치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마띠아를 사도라고 기록은 해주고 있어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마띠아는 사도로 선출된 그 후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임명을 무시하고 성령으로 임하신 후에 친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로 택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직접적인 임명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직분이 임명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신 첫 부분에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마띠아는 그렇게 선출됐죠. 사람들로부터, 사람에 의해서 선출됐잖아요. 마띠아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출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은 공식적인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죠. 예루살렘의 회중들은 이제 마띠아의 임명을 고소하면서 사도라고 밝히는 그 바울의 주장을 일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던 것이죠. 이 대적자들이 그랬겠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세움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사도라고. 왜냐하면 그는 공식적으로 사도로 임명되지 않았고, 뭐 우리 종파에서도 선출되지 않았고, 뭐 설교할 자격도 부여받지 않았고, 우리 신학교 졸업생도 아니라고. 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배척을 당했던 바울의 새로운 계시는 이방인들은 전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보존된다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는 순전히 그냥 은혜예요. 은혜.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앞서 사도들이 되었던 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내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아왔노라. 그 3년이 지나 베드로를 보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노라. 그러나 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계시였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아마도 자신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이 기간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셋째 안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간증이 이때 있지 않았을까. 아라비아에서 3년간 그 기간 중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의 신비를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발설하지 못하는 발설하면 합법적이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라비아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라비아 지역에 무슨 산이 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 아라비아에는 시나이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시나이 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산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울도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을 때는 아마 시나이 산을 올라가지 않았을까. 거기서 계시를 받고 이게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을 거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이후에. 근데 바울은 그들과 단지 2주밖에 지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2주 동안에 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계시를 받은 것을 전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2주 동안 베드로에게 무엇을 배웠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신비는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야고보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니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후에 내가 시리아와 실리시아 구역들로 들어갔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지만 지나간 때에는 우리를 핍박하였던 자가 한때 자신이 파기하던 그 믿음을 이제 선포한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뿐이니라.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렸느니라. 바울은 베드로와 만남 후에
시리아와 실리시아 지방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줄곧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른 사도들에게 뭘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 교회들은 아직 바울의 얼굴도 알지 못했대요. 다만 소문을 들었대요. 바울이 변했다고. 예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없애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유대 교회들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자신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왔을 거라는 그 추측이나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참된 복음이라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따른 이 갈라디아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에요. 이것이 곧 배교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구원받고도 이단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와 다르게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갈라디아 교회와 달리 유대 교회들은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또 주목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되었다고요?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어요. 근데 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에게 무엇이 합당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변화시키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유대 교였던 바울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꾼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울의 모든 것을 바꾸신 것이에요.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어떤 한 영역, 종교라는 부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생각,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삶의 목표, 바울의 삶의 전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니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노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바울이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던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간증이라는 것은 곧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변화된 삶,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 근데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그 변화를 가능케 하신 힘은 무엇이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이냐? 그 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셨어요. 스스로도 이제 자격이 없음을 아는 이 바울을 은혜로 품으셨고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 예.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증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나의 간증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간증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훗날에 내 삶이 기록한 간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면 나는 지금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변화된 삶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